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반 개혁주의의 교리 강론을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또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또 크신 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추가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율법 하면은 굉장히 좀 낯설어하고 또 무겁고 딱딱하게 여깁니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율법이 어떻게 복음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제 배우지 못했거나 또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이제 신앙 강좌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율법은 옳고 이제 그른 것을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옳은 게 뭔지 이제 그른 게 뭔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뭐 십계명을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도 있고,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계명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계명에 어긋나면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따르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또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난 저게 옳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좋은 쪽으로 가기보단 항상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어때요? 어긋나거나 또 거역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기능은 사실 좋은 거죠. 율법은 그냥 무조건 막 억압을 주거나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또 죄와 악, 또 선과 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봐요. 일단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제 그는 천국 백성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이 땅에서 천국에 간다면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삶의 과정. 우리의 육신 안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악된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복음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싫어하죠. 성경 말씀을 부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율법의 그 중요한 용도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지만 신약 시대 우리가 여전히 필요한 게 뭡니까? 율법은 도덕적, 윤리적, 즉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경계와 울타리를 쳐주는 게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 어때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무서운 위협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깨닫고 마땅히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기준, 울타리, 그 경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율법을 이제는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되는가? 율법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주 좋은 지침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의 이게 도덕적, 윤리적, 교훈적인 걸 이제 우리는 이제 뽑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율법에는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예언적, 모형적 또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율법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구약 성경도 왜 읽어야 되느냐? 바로 구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교훈과 훈계,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 율법의 중요한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의식법이라든가 율법의 어떤 외형적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을 세울 필요도 없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비둘기를 잡을 필요도 없고 제단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성전을 만들 필요도 없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율법의 외적 기능은 이미 신약에서 이미 폐지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만약에 신약 시대의 어떤 교회가 우리가 구약의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약의 외적인 의식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유월절을 지킨다든가 장막절을 지킨다든가 또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을 따라서 무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든가,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제 아니죠. 근데 그 대신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인간이 이 율법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얘기했지만은 십계명을 과연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뭡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은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 이것도 사실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이게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의 문자적인 것은 지킬 수 있다고 해도 어때요?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죄악된 요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어때요? 이 모든 죄악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속죄해 주십니다. 속죄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죄악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경건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에는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런 절망을 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의의 기준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인하여 이제는 사실 나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그 사역으로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뭔가 깨끗하고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윤리나 도덕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 기능이 뭘까? 물론 이제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떤 충돌하지 않게, 서로 간에 공격하지 않고 서로 간에 뭔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윤리나 도덕은 너무나 어때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요. 윤리나 도덕 가지고 만약에 인간이 의로워진다면 이 세상에 그 많은 법은 왜 생겼으며 감옥은 왜 있겠어요? 윤리나 도덕 갖고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을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영적인 것이고 본성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 갖고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갖고 해결됩니까? 이 죄를 처리해야 돼요.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뭐요? 우리 대신 누군가 그 율법을 엄격한 요구를 지켜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여러 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실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율법의 성취예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정죄가 없다 이거죠. 너 십계명 안 지켰지? 너 우상 숭배했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는 그 정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뭐 어떤 그 체계도 인간을 이 죄의 집, 이 율법의 정죄에서 어때요? 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완전한 요구, 이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내 자신이 이제는 자유한 자, 해방돼.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에 나는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응?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의롭게 보여야지. 내가 이걸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지 몰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정죄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성도는 뭡니까? 그가 진짜 거듭나고 중생했으면은 이젠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그가 의와 거룩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제 거룩함과 의로운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바른 생활, 바른 신자같이 보여요.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엄수하고 예배도 아주 철저하게 잘 드리고 말씀도 꼬박꼬박 읽고 기도. 근데 그가 그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뭔가 좀 거룩한 것 해진 것 같고 의로워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좀 뭔가 좀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자꾸 무마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를 자기가 쌓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무거워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고단하죠. 왜? 매번 어떤 정죄감에 의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은 짐을 지는 신앙생활이지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다음에 어때요?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정죄, 비난, 율법의 정죄와 비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 뒤에 그 십자가 뒤에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사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쌓는 의와 노력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너 어디 한번 지켜봐라. 네가 이것을 완전하게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죄 없이 하겠다라고 제시해야 해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악으로 악으로 달려가요. 악을 자꾸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도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해 보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게 없어요. 그 대신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린 양이시오, 대속제물이시오, 희생제물이 화목제물 되시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피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복음설교, 이 복음설교가 참 드물죠. 근데 복음설교를 또 어쩌다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이 전제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요 정도 이거를 복음설교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먼저 율법을 제시해야 돼요. 먼저 너는 이런 죄인이다. 너는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다. 너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너가 한번 스스로 건진 받을 수 있겠느냐? 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못 빠져나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단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에게, 그리스도를 그에게 어때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율법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부정한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 누구 대신? 죄인 대신. 또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 누구 대신요? 죄인 대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은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결국 뭐예요? 신자들이 더 이상 이제는 어때요? 그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형벌과 어때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은혜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그 길에 들어서는 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는 것, 이게 뭡니까? 이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고 이제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적어도 율법의 정죄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정죄. 단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마귀가 정죄예요. 마귀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야, 너가 어떻게 그러고 신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네가 신자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정죄감을 줘요. 정죄. 그러다 보니까 그 정죄감이 깊어지면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뭘 해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 그게 진짜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그분이 담당하셨다.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저주의 눈길로 파멸할 진노의 자식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나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로.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요.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아야 돼요. 의로운 신자의 삶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표준이 있어요. 표준. 그러니까 이 표준을 어때요? 잘 따라가야 돼요. 그 안에 경계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에게는, 참된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사람은 의로운 계명과 요구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게 따르는 거지. 이거 싫은데 이거 뭐 내가 안 지키면 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나, 매를 맞지 않나, 심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걸 좀 피해 보려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날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율법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 또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의 그 은혜가, 능력과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완전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실 여러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너는 사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너가 하려고 하는 의의는 다 뭐야? 썩은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건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인간이 자기 죄악의 수치를 어때요?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누가 가려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냐면, 이런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정죄와 심판과 어떤 위협에, 율법의 위협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들이 이제는 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리석은 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율법은 방향등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를 오늘 이제 이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잘 알려줘야 돼. 방향등. 너 믿는 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방향등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강제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율법은 강압적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의로워진 우리의 인격과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또 신자라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많이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또 뭐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거,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수도 없이 아주 그냥 참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그러한 죄를 흉내내지 말고, 그런 걸 풍습으로 쫓지 말고, 그런 걸 좋아하지도 말고, 그걸 혐오해라. 이거 혐오해라. 야, 구약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심판의 죄악을 저들은 어땠어요? 좋아했어요. 그걸 즐겼어요. 그거를 아주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그런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저건 더러운 죄야. 저건 지저분한 거야. 저거는 정말 추한 거야.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이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많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저런 죄는 더럽고 지저분한 거야. 저런 건 성도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거는 성별된 우리 성도들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이러한 어때요? 생각을 갖게 하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생각이.
이러한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지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존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무율법주의죠. 무율법.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추구해. 자유로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자유한다. 자유한 사람이다.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의 자유지, 계명을 벗어나는 건 뭐예요? 방종이에요. 영적 방종. 그 영적 타락이 될 수도 있고 배도와 배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신복음주의 교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 방종.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것을 이걸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거야. 그걸 마치 복음을 가리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에 정말 금과 은과 같은 장식이 되는구나.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이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 그걸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여전히 율법이라 울터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루는데 율법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이제 잘 이해하시고 율법을 피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율법은 오히려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친근하게, 이게 바로 복음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교리를 저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차근차근히 배워서 우리 신앙의 귀한 이 단계를 차곡차곡 세우고서 든든하고 튼튼한 변치 않는 바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